예수님 이해하기 3. 주님의 목회사역 다시 보기. 주님의 목회사역 다시 보기. 1. 작은 목회 규모. 작은 목회 규모.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던 시절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비록 배를 곪고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잠자리에 들면서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의 눈이 하늘이 아니라 땅의 물질들에 고정되어 버렸다. 각 개인도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온통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질의 척도로서 영적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교회가 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큰가? 교회가 크면 그 교회의 교인들의 영성도 큰가? 사람이 많은 교회의 목사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것인가? 그런 기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고작 12뿐인가? 오병이어 현장에 5,000명도 교인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들은 광야에 일시적으로 모였던 것뿐이므로 일생에 한 번만 집회에 출석한 교인과 같은 그들은 진정한 교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주님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의 영성은 큰 교회의 목사님들보다 현저하게 비루했던 것이 틀림없다. 교회 성장주의자들의 기준을 적용하면 주님은 12명 외의 추종자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해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목회 사역은 초라한 점수밖에 받지 못한다. 정말 주님의 목회 사역이 초라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이 초라할 리가 없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떤 이는 주님에 대한 기준과 목사님들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로 주님과 목사님들의 다른 점들을 근거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신 제자들의 규모는 너무 작다.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현대의 목사님들의 목회 기준과 확연히 다른 주님의 목회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주님의 목회 기준. 주님의 기준은 이 땅의 산술적인 기준이 아니어요. 주님의 목회 기준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엇나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사람들의 심중의 상태를 관찰하셔요. 말씀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열린 심령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지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고 거라사의 광인도 찾아가셨어요.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지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집단을 형성하지 않으시고 몸소 개개인을 찾아가셨어요. 또 무리를 떠나 홀로 계시기를 좋아하시고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하시지요. 그러므로 규모를 중시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힘을 다하는 이 땅의 목회의 기준을 주님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지요. 3. 주님의 능력 이해. 주님의 능력 이해하기. 능력을 비교하려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그토록 자신의 능력을 감추시고 제한하셨는가를 부각시켜야 한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왜 몇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성사되는 주님이 왜 그토록 적은 인원에게만 먹을 것을 주셨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은 초라함을 벗어날 수 없고 주님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려면 주님이 나타내신 평가의 기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외적인 가치로 내면의 영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성의 크기로 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어요. 외면이 거대하면 내면도 거대하다는 기준이 아니고 내면이 공허하면 외면의 거대함도 공허하다라는 그런 기준이지요. 내면이 혼돈인데 외면이 어찌 혼돈이 아닐 것이며 내면이 흑암인데 외면이 어찌 흑암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준을 모세와 주님 사이에 새롭게 적용하면 주님의 내면이 창조주이시니 주님의 모든 행함도 창조적 선언이지만 모세의 내면이 피조물이니 모세의 모든 행함은 피조물적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의 업적은 작을수록 그 의미가 깊고 모세의 업적은 클수록 깊이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육신적 가치가 작을수록 영적인 가치를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모세는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육신적 가치가 클수록 영적인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드러내심이 목적이고 우리는 깨달음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주님은 가려지고 우리가 자신을 가리면 주님이 드러나시지요. 피조물의 기준으로 창조주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창조주의 기준으로 피조물을 판단해야 하지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한시적인 피조물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야 무질서한 혼돈이 질서를 잡고 흑암이 빛을 찾는다. 영혼을 추구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다. 나를 회복하려면 영혼을 추구해야 한다. 나의 출발지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을 추구하는 자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땅에 사는 자의 영원성의 회복은 창조주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 심중에 모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르며 사는 것이다. 아멘.